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입니다. 사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도라 하면 12사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이제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이 교회 안에는,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냐면 진리와 비진리, 또 참과 거짓, 또 선과 악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 거짓이, 이 비진리가, 이 악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을 가장해서, 의를 가장해서, 진리를 가장해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서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마귀가,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시킴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면, 분명히 이 서신서에는 이 인사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습니다 손 들어가지고, 아니면 열심히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거기에다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해서 그렇게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특별히 12사도를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바울은 좀 예외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이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서신서를 써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것이 이제 열매죠. 복음의 열매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그것은 곧 바울이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없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도 부족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종을 잘 따라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서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식이 잘못된 거죠. 또 거짓 이 선지자들이, 이 바울이 없으니까 그러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바울은 가짜다. 바울이 전에 예수님 예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스데반 집사 죽는데도 앞에 서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바울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쭉 말씀드리겠지만 어디 새롭게 나타난 그런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고. 분별을 잘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 분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말 참된지, 무엇이 정말 선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 악한 자들이 나 악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하면 사탄하면 뭐 뿔이 달리고 예? 막 용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아이들 만화책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야, 너 내 말 들어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나 마귀는요 영물이에요. 영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천사인지 악마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악마는, 마귀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살인자요,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잘 교묘하게 그렇게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시켜가지고 결국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은혜와 평강, 정말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가짜가 나 가짜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그 중국 물건도 보면은 진짜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예. 근데 진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짜 잘 보면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요. 진짜 명품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가 있는데 진짜가 진품인데 이거는 정말 그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수고가 있는 건데, 열매 맺은 그런 건데, 이 가짜가 아주 그냥 비슷하게 그냥 예? 그런 수고와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없이 그렇게 딱 내미니 예? 그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몸으로 값을 주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가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 거기에 자꾸 미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미혹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분쟁이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음행이 있고, 어떻게 아버지의 처를 어떻게 취할 수 있겠습니까? 또 소송 문제가 일어나고, 또 결혼에 대한,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므로 덕을 세우지 못해서 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자,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문제를 잘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성도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그 얄팍한 지식으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그렇게 이 거짓은 이 선동을 잘합니다. 이 바울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저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그 무서운 우상을 교회 안에 들어 놓아서 그거를, 그 재물을 먹고 또 그러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묘하게 나는 자유자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바울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게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다 가한 게 아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안 되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겠는데
지난주 8장 13절의 마지막에도 바울이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걸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해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내 자유.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는 먹을 자유를 내가 포기하겠다. 그 고기에 뭐 독이 들어서가 아니고 내 형제가 실족해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 바른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지금 현재 모호해졌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게 모호해져서 굉장히 무서운 병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자기예요, 자기.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것이 선이다. 근데 그런 이 사상이나 기조가 오늘날만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는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바울이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제가 서로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또 그것만 듣고서 또 한쪽에서 야, 바울이 그 율법 벗어났다고 했는데 그 율법 때문에 또 자기가 율법도 따라가네? 또 그렇게 또 잘못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난 자유자다. 난 진짜 자유자다. 또 아니냐 이거는 난 아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자유자가 아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아니냐 반어법이죠. 난 진짜 자유자다. 난 사도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난 예수님 분명히 보았다. 다메섹 동에서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때 바울 혼자 있던 게 아니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증인이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죠. 성도들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뭐 빌립보, 아가야 뭐 여러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네 세운 그 교회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의심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전하는데 왜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바로 듣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고린도후서에서도 10장 11장에 이제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의 글이 있어요. 왜 그 말씀들이 서신서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잘 고린도교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바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바울 말 듣지 마라. 바울은 잘못됐다. 그렇게 회방을 두니까 뭐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바울이 자기가 정말 사도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에 분란이 오게 된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유형교회는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무형교회, 진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있지만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다수가
다수가 다 그렇게 바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이 사단이 이 거짓 사도가 잘못 이렇게 미혹시키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거짓된 자가 진짜처럼 말하거든요. 또 진짜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기적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야 진짜다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냐 아니냐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봐야 되겠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 그걸 가리우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는 못 보게 하고 가짜만 자꾸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큰 일처럼 보여집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저들의 손에 이렇게 좌지우지 돼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미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숙해요. 어리숙합니다. 또 지식적으로 좀 안다고 교만한 자들이 그걸 잘못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거듭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되지만 너희들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너희들이 열매다. 만약에 내가 가짜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게 되면 너희들도 결국 다 가짜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거짓에 선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짓. 지금 이 세상 정치도 이 세상도 이 거짓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아주 교묘해졌어요. 그래서 좌파 그러면은 또 목사가 정치 얘기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좌파들은 자기를 좌파라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진짜 우파인데 우파하면 뭐 정치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좌파는 이 공상주의 사상이 사회주의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건 되게 좋아 보여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 모두가 다 공정한 나라, 모두가 다 평등한 나라, 평등한 세상, 그러한 세상이 와야 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과거에 그런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폭력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아니면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공정한 이유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한 이유는 저 권력을 가진 자들,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그렇게 다 실속을 채우고 나누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려면 자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 가진 자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저 권력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다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러시아. 지금도 공산국가가 여러 남아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다 무너졌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신좌파 세력이 생겼는데 안 되겠다. 이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신좌파가 교묘하게 들어와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제일 그 헤게모니 누구냐면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종. 신천지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거기 있습니다. 그 지배 세력을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거짓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좌파 세력들이 이제 거짓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신좌파, 예전에는 그 좌파들은 이 폭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별로 효과도 없고 또 문제는 돈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지식인들, 또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그 세력을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여러분, 그 신좌파 세력들이 부자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전히 그들은 공정을 외칩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에 살아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속을 파보면 온갖 비리는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사회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힘을 모으는 중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그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저 대기업, 저 권력자, 그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다. 아주 뻔뻔하게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거짓말로.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러한 세력들을 좋아해요. 그 거짓인데 거짓인 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요. 전 대통령이 여러분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잘한 게 없는 건 아예 좀 뭐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졌습니까? 근데 여전히 현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이고 전 대통령을 찾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신좌파들이 결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법입니다. 법. 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재판관이나 검사들이나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전 정권 때 그 좌파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우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력을 그렇게 형성해서 그들의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저 큰 기업, 저 큰 권력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 대중들이 그 거짓 선동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내 현실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하거든요. 저 금수저. 쟤네들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민주국가 아닙니까?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자수성가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려 부모에게 부를 물려받은 자식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되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한 그런 자수성가 유형의 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그 수고하고 진정한 그 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과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다 전략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다 있습니다. 그 헤게모니를 장악해가지고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제도를 장악해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잘 사나요? 잘 살고 있습니까? 그 공산당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김일성 수령이 신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하냐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 미혹하는 세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중이고 그게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아요. 특별히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지금 교회가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이것이니 아까 1절에서 2절에서 설명한 겁니다. 내가 이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1절, 2절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도의 어떤 변호. 그러면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면 우리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리가 있다. 권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라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가 그 종들을 잘 받들고 대접하고 해줘야 된다는 거, 마땅히. 구약시대에도 레위지파가 그 일을 했습니다. 성막을 지키고 세우고. 그렇듯이 뭐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 뭐 레위지파다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종들을 잘 이 교회에서 생활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냥 인정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도 그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다 11조를 드려서 또 제사하는 헌물을 드려서 그 제사장들이, 그 레위지파들이 그걸 먹고 살게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맡기신 그 성막,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많을수록 잘 될수록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9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4절에 있어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소가 밭일을 열심히 하고서 잘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고 열심히 일하지. 근데 그것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 소가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소만도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그러니까 잘 그렇게 받들어서 해야 된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지, 신령한 것.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 영적인 걸 잘 이렇게 전해줘 가르쳐 주는데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게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거, 복음을. 그렇게 귀한 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수고한 자들에게, 아르바이트한 자들에게도 아르바이트한 수고비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직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 잘 정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누구파다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챙겨주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그렇게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 세우신 교육자에게 잘 그렇게 마땅히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주는 자가 사실 복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하나님의 종을 제대로 안 챙기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뒤에도 말하지만 바울한테 좀 사례금이 적어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바울은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더 받으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지만 그 일은 마땅히 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도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더 많이 주세요. 베풀면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이 분명해요.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더 많이 주면 더 줬지, 하나님이 그거만큼 너 나한테 1 줬니? 그래 나도 1 준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많이 주세요. 특히 내가 감사하는 마음, 뭘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그렇게 잘 대접하면 그 사라밧 과부가 그 엘리야를 잘 그렇게 공개했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또 시비 걸 거 아니겠어요? 야, 바울이 뭐 좀 조금 적어서 또 이렇게 사례금 올려달라고 좀 더 떠드는 건가? 딱 잘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야, 나는 받지 않는다. 난 자비랑으로 한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도 자비랑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일주일 내내 막 뭐 일하면서 막 땀 흘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또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참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수고하시는구나.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육신의 땀은 흘리지 않지만 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질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준비해서 전달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받아갈 수 있어요. 뭐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 교육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는 거고. 근데 바울은 예외적으로 바울은 일하면서 하는데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예요. 그것도 특별한 은사. 그래서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마땅히 사례를 받고 또 열심히 또 성도들은 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무엇에나 인색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다 넉넉하게 야, 좀 부족한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아휴, 뭐 없는데. 자꾸 없는데. 없다 하면 더 없어요, 여러분. 없다 하면 더 없어요. 야, 뭐 부족한 게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지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애쓰려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안 주시는 것 같고, 저 하나님 안 섬기는 자들은 뭐 잘 돼. 보면은 쟤네들이 훨씬 더 돈이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의 쟤네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뭐가 잘 돼. 주식도 잘 되고 뭐 일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근데 나는 참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하나님이 좀 주셔야지. 그러나 그것도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자기 그 얼마 안 되는 거,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건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욕심이에요. 많이 하면 좋죠. 할 수만 있으면. 하지만 내가 있는 것 가운데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네가 참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 자녀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에게 아빠 내가 나중에 차 사줄게요. 아빠 내가 나중에 집 사드릴게요. 좋죠. 예, 그런 마음 나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예? 이 사탕 2개 딱 있는데 아빠 이거 하나 드세요. 예? 거기에 그냥 부모님 마음들이 다 녹아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 마음, 전화 한 통화라도 이렇게 해서 그 마음, 그죠? 부모 마음은 그겁니다. 자식이 뭐 그거면 나쁘죠. 나빠죠. 뭐 자식한테 그거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했으면 좋지만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또 그러한 자녀에게는 더 주십니다.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지만 왜 안 주시는가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 왜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될 때 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과분한 거 받으면은요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과분한 거 받으면.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가분한 자리에 가게 되면 그때도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있으면 되겠지만 그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처한 이 형편에서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갑자기 막 올라가고 높아지면은요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꼭 그렇게 막 그런 너무 과분한 거를 너무 내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과분한 뭔가 해준다면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해보고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막 그냥 인상 쓰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면 속상합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내가 더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15절에서. 복음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하라는 얘기지 나 왜 대접 안 해주냐,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 그런 식으로 바울이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잘 전파가 되어야 되겠는데 바울은 항상 그거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만 마음에 두고 그러면 교회가 잘 세워지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바울이 나 더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 여기서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으려고, 그 사람이 더 받으려고, 그 대접을 더 받으려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목회 끝나고 은퇴하려면 그래도 큰 교회 가야지 은퇴비도 받고 뭐 저도 받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내가 그럼 차라리 죽겠다, 바울이. 예?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 나 차라리 집어치겠다. 예?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거 참 더럽고 치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에 가치가 있다면 그 일의 가치는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거지. 뭐 얼마 받았다. 넌 이거밖에 못 받냐. 예? 너는 그거 받는 월급쟁이냐.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조금 받더라도 뭐 예전에 뭐 열정페이, 그게 큰 거예요, 사실은. 그게 돈으로 비교될 수 없는 내 열정과 내 열심,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어마무시하게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 일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자꾸 돈, 나도 얼마 몸값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내 몸값을 좀 높여야 되겠는데,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뭐 얼마 뭐 대우가 어떠냐.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한 푼도 안 받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내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이 뭐 돈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연보를 그 사례가 받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 받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쓸 수 있게끔. 바울이 물론 일도 하지만 여러 지역 다니면서 전도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선교사회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돈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또 미약 하나만 조금씩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정말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그분들이 전도도 하고 또 본인들도 생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일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 찾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다 갈까.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살리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17절에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상, 분명히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을 여러분 분명히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은 뭘까요?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들 잘 낳아서 또 하는 일 잘 되고 우리가 내내 기도하는 거 그거죠. 그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좀 일하는 거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좀 좋아지게 해주고, 또 일하는 것도 일도 좀 잘 돼서 수입도 좀 많고 넉넉하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는 그게 상이다. 물론 그거를 다 상이 아니다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상이다라고 또 그게 전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자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상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 상이다. 이것이 상이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게 상이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상 주실 때, 야, 너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 왔냐? 너 얼마나 너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왔냐? 이걸 물어보시지, 너 자식들 얼마나 잘 낳고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왔구나.
그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복음.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었느냐,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느냐, 복음 전도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이 상이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두 번째 또 바울이 말하는 건 권을 다 쓰지 않았다. 다 쓰지 않았다. 권은 뭐냐? 권리. 바울도 하고 싶은 거 많았겠죠. 목회하시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또 맛있는 거 좀 먹고 또 좀 휴가도 좀 지내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다 쓰지 않았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그러면 그런 거 다 하지 않는 것이 다 정말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섬겼느냐, 거기에 상이 있다는, 거기에 상이 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을 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니 난 상 다 필요 없다. 그냥 무탈, 아무 일 없이 그냥 무탈, 그냥 조용하게, 그게 상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힘쓰다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에요. 수고하다 보면 내가 애쓴 만큼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따릅니다. 왜? 방위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쓰지 못해요. 8장에서도 내가 고기 먹지 않겠다 말했잖아요. 먹어도 돼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또 헌신해야 됩니다. 거기. 오늘도 명절인데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예,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다 지금 명절이라고, 예? 식구들하고 오손도손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 나오시고 뭐 고향에 내려갈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쓰지 않고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상이 더 크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모세가 뭐 도망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도망가게 된 배경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물론 잘못했지만 자기가 실수로,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게 된 거지, 실상은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고난을 받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똑같이 얘기해야죠. 모세가 바라보는 상, 바울이 바라보는 상,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저와 여러분도 그 상을 바라봐야 돼요. 어줍지 않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 어디 좋은 식당 가가지고 뭐 좋은 데 놀러 가고, 그거 나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상이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다. 아, 내가 복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상, 좋은 자리에 내가 있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그게 상이다. 그게 상인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얼마고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집이 있고 없고 그게 상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다면 그건 좀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겁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가득하고 뭐 출세하고 뭐 바쁘고 해도 그건 벌 받는 거예요.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병이 있고 병들고 어렵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상입니다.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더러워졌던 내 생각, 내 마음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싹 씻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추악스러운 그 더러운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거에 내가 마음이 연대구나. 내가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상인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어제도 사고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 참 그게 말이 다 될 법한 일입니까? 차 빼러 갔다가 또 그 아들은 또 그 엄마 도와주러 갔다가 그게 참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들이. 그러니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또 명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때론 종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 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예? 어디 나보고 오라 그래? 절로 가라 그래? 뭘 시키고 그래?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인데. 시키면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내가 좀 손해가 보고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해주는 겁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어요. 지금은 아직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러는데 깨닫게 되면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섬김으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야, 참, 뭐 저렇게 하려고 뭐. 그러니까 요즘 보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보면 그게 권세가 됐어요. 그게 권세야. 그래서 어디서 자기 목소리 내려고 그러고, 예? 그거 안 알아주면은 막 싸우고 다투고 교회 떠나고. 자기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기. 예? 자기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바울은 진리 안에서 이 그러니까 진리가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왜? 저들은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을 얻어야 되겠으니 거기서 막 자기 지식 가지고 막 싸우고 그건 너 잘못됐다 그러고 그럼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넘어가지 않은 부분에서는 바울이 유대인처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그러면서 바울이 이 겸손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뭐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같이 술 먹자 하고 술 먹으면서 막 복음 얘기하고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예?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같이 피면서 예? 이렇게 친해지면서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종이 돼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얼마든지 그 사람과 가까이 가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해요. 대부분 여기서 실수 많이 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앞에서 꼭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예? 바울도 사도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그 자들의 심정을 잘 이해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김용모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삼가 조심. 내가 겸손하면요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자꾸 뭐 이렇게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이렇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부터. 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 왜? 이 상을 얻으려면 그냥 달리지 않고는 상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의 상이 있는데, 큰데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거 그냥 바라만 보고 에이 뭐 주든지 말든지 그냥 살다가 가면 주겠지, 난 구원 얻었으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첫 번째, 절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달리고자 할 때 절제해야 된다. 세상 일 다 하면서 복음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일에 그게 최우선이 돼서 해야 되겠는데, 절제가 안 되면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일의 다름질을 잘할 수 없어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운동선수들이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얼마나 절제합니까? 먹을 거 다 먹지 않습니다. 잠도 다 안 자요. 어디 여행도 안 갑니다. 4년 동안 아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따지도 못합니다. 금운동 금메달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에요. 달리긴 하는데 방향이 없어. 너 어디로 달리니?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막 허우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향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향,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향을 정해야지 자꾸 저 세상 나라, 소돔과 고모라 깊이 들어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엄한데 막 이렇게 여기도 복싱장 옆에 있지만, 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진짜 프로 복싱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움 잘하는 애들하고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 길거리 깡패 같은 애들이 지금 깡패 안 하는데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나랑 상대가 안 될 거다. 하나같이 내가 뭐 밟아버리겠다. 그리고 딱 싸움을 붙였네. 그냥 실제적으로 복싱 장갑 끼고. 그런데 안 돼, 상대가 안 돼.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분도 안 돼가지고 막 치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뭐 싸움을 한간 했나 봐요. 동네에서 유명해요. 뭐 그냥 막 누구 쓰러뜨리고. 근데 실전에서 안 돼. 실제로 몇 년간 연습했던 사람하고 안 되는 거야, 안 돼. 1분도 겨우 못 넘겨요. 우리가 이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이 방향이 정해져요. 그런데 마지막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자신이 열심히 뭔가 하는데 결국에는 남만 잘 가르쳐. 이게 참 교육자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쩔 때는 남들에만 열심히, 오늘도 막 열심히 막 달려가십시오 해놓고 저는 달리지 않아. 저는 또 가끔 또 이게 직업병이 돼가지고 직업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직업병이 돼서는 안 돼요. 오래 신앙생활 했어가지고 다 알아. 이제 눈치 뻔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해줘서 믿고 직분을 얻게 되었는데 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형편없어. 하는 일도.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우리 수지서북에 그래도 비록 사람이 적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우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상이 있다. 그거 하려고 내가 사사로운 거 내가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돈 많이 쓸 수 있는데 그거 안 쓰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그게 상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말씀했는데 저희들도 바울처럼 열심히 다른 막지를 잘해서